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그 1심 2문, 심생멸문하고 심진여문, 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 감각과 생각 말고 다른 마음, 수행자의 직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알아차림이라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그 122페이지 좀 더 보고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길이 모두 저마다 모든 법을 거두어들이니 이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이치는 두 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1심에 이제 2문을 얘기를 하는데 심진여문이 있죠. 심생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뭐 심이라 하는 건 요 같은 1심이니까요. 그 요 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문 시간에 이제 제가 정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승기신론 뒤에 그 수행 신신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지관 수행이 나오는데 이 정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 문에 들어가는 정확한 그 뭔가 뭐 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진념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마타 관이라 그럽니다. 사마타 관이 있고요. 심생멸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파사나 관입니다. 우리가 뭐 이파사나 이러면 남방 이파사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마타를 번역하면 지라고 번역하고요. 이파사나를 번역할 때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진문에 들어갈 때는 지관으로 들어가고요. 심생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 두 개가 다 관이에요. 근데 이 관의 내용이 뭘로 볼 관자잖아요.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이 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정념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바로 관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념에는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보는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게 깨 있음입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작용할 때는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래는 하나같지만 같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문에 들어가려면은 여기 이제 알아차림이라 말을 보통 번역을 많이 써서 합니다. 이제 보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이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생멸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뭔가 막 이 알아차림을 쓸 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봄으로써 요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진념문 지익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텅 비어 있는 부분에 잘 살펴봄으로써 요 진념문으로 쑥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방법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 분명히 말씀. 불교에서 정념을 얘기했는데 정념을 얘기하지 않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념으로 들어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념으로 이 일심이 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두 문이 여의지 않는다 하는 부분, 심진념문과 심생멸 안 여인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념이라 하는 게 이제 뭔가 심안입니다. 심안인데 심안의 도수를 얼만큼 높이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보면 100분의 1 크기밖에 못 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현미경을 갖다 놓고 전자현미경 눈이 된다면은 상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심안이 말이죠. 전자현미경이냐 아니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현미경 중에서 아주 심도가 높은 것은 뭔가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쪽으로 사마타 관이 되는 거고,
얘기하자면 심도 조금 낮춰서 보면은 이빠산나 관, 심한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심도가 아주 깊이 보면 텅 비어 있지만은 그걸 점점 낮추면 모양이 나타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세 개가 원래 텅 비어 있는 거하고 형상기 세 개가 분리되어 있죠.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어떻게 보느냐, 심도를 높여서 보느냐, 낮춰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심도를 낮춰서 보면 막 움직이고 막 변하고 이런 무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도수를 더 높여가 착 보면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텅 비어 있기만 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대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얼만큼 심도가 높으냐, 낮았냐, 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둘 여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아주 맑고 청정해지죠. 아주 맑고 청정해지면은 이게 진짜 이 현상계를 갖다가 다 없애가지고 없는 상태를 보통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본질을 보지를 못합니다. 맑고 청정해 아주 마음이 맑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알게 되는 그 얘기를 원효 스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소에 보면 밑에서 다섯 줄 보면 이 논에서 말한 마음에 있는 진여의 길은 능가경에서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경계는 한 마음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풀이한 것이며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때 번뇌가 뭐냐? 번뇌라 하는 건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번뇌는 반드시 뭘 갖고 오고 있는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러니까 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번뇌가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이러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가 이 모양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런 현상 세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아주 고요해져가지고 이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미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미지가 사라져버리면 안가밖에 없는 텅 비어 있는 것만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심진여의 한 마음 이걸 이제 그 진여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됩니다. 마음에 있는 생멸의 길은 능가경에서 한 마음은 열애장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풀이한 것이다. 자,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법신편만입니다. 잘못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여기 편만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죠? 이래 됩니까? 근데 이거는 진여 무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종성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법계 무차별, 법신 편만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리의 몸입니다. 진리 몸이 그대로 진리 몸 편만이에요. 그런데 요걸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의 자궁에 있는 겁니다. 저게 뭐고 중생이라는 게는 이 세계 다 부처의 세계인데 중생은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진여무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중생이지만은 중생 안에 뭔가 부처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자궁 안에 아기가 있듯이. 그냥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뭔가 부처입니다. 종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자는 심을 종자잖아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법신편만이라는 말은 부처 속에 있는 중생을 이야기하고 진여무차별을 말하는 말은
중생 속의 부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애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 감춘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막 생멸의 뜻이 있는 거죠. 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궁에 있는 아기는 언젠가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과정이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과정도 뭔가 막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열애장이라 하는 말은 이제 이 감출장자는 어머니 자궁을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123페이지를 보죠.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주로 또 이 한 마음의 바탕이 본디 깨달음인데 무명을 따라서 생멸을 일으키기에 생멸의 길에서 열애 성품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 그런다 이랬습니다. 본래 깨달인데 이 무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애 성품이 감춰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디입니까? 예? 진여 무차별에 속하는 거죠. 진여락 하는 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진여락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 중생이지만 안에 부처 씨앗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무차별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저 밑에 보면 고단 구조는 능가경에서 열애장은 좋고 나쁜 인이 되어 모든 중생계를 두루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는 마치 재주 있는 이가 여러 가지 모양을 변화시켜 나타내는 것 같다고 말한 내용과 같다. 이와 같은 이치가 생멸의 길이 있기에 한 마음은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뭔가 선과 인의 원인을 예? 선과 악의 그죠? 원인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 선악의 원인이라 하는 선은 뭐냐 하면은 부처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그죠? 예. 악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처를 보지 못했을 때 진여가 법계 하나인 줄 몰랐을 때 악의 모습을 띌 수가 있죠. 이는 그러면 악은 뭔가 하면은 악인 악가 할 때는 고를 동반하죠. 선인 선과 하는 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는 현상계라 하는 거하고 텅 비어 있는 거하고 같다고 얘기했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심도를 얼만큼 높이느냐. 그러니까 심도를 그러니까 그 렌즈를 밝기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렌즈가 아주 맑고 투명하게 밝아버렸을 때는 모든 게 텅 비어 있는 모습이지만 그 렌즈가 좀 거칠고 이러면은 그 렌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제가 모양이 나타나고 형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텅 비어 있는 거나 형상이 나타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꼭 렌즈가 깨달은 사람 입장이 그렇습니다. 딱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갖다가 아주 맑고 투명하게만 갖고 있지만은 동시에 거친 모습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정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니주라는데 마니주는 사실은 색깔이 없고 어떤 그 형태라 하는 게 없습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빨간 걸 같은 빨간 모습을 띠고 파란 같은 파란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둥근 모양 같은 뭐 둥글게 나타나고 네모난 모양 비치면 네모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맑고 투명한 그 안에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색깔이 없습니다. 둥글고 네모난 모양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형상 있는 거와 형상 없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한 마음만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다만 수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렌즈를 갖다가 아주 맑고 투명해야 하느냐 좀 거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 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갖다가 알아차림이라 하는 마음을 갖다가 계속 단련을 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갖다 렌즈라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탁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보면은 이제 그것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인연에 따라서 각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하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본디 깨달음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본래 깨달음이라 하는 이 본디 깨달음인데 이런 말을 썼죠. 요건 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원각경에서는 그걸 갖다 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각이라고 했는데
원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몸과 마음과 이 현상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음은 몸 기운에 형성된 마음을 내요.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생겼다가 다시 이렇게 소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각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응의 꽃이 피었다가 호응 속의 꽃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렇지만 호응은 변함이 없듯이 다만 눈병 난 사람에게만 호응의 꽃이 있을 뿐이다. 이 원각경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사실 원효 스님께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조금 이제 한참 그 뒤로 지나야 되는데요. 1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34페이지 보면 원효 스님께서 밑에서 6째 줄을 보면 됩니다. 거기 이렇게 이는 마치 호응꽃이 오직 눈병으로 말미암아 꽃의 모습이 있을 뿐 눈병이 사라지면 곧 꽃의 모습은 없고 오직 비에 있는 성품만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눈병 난 사람이 호응의 꽃이 있지만은 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딱 나서 버리면 호응의 꽃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도 거친 마음을 갖다가 막 닦아가 문지르고 닦고 놓으면 투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이 아주 투명해져 버렸을 때 그 투명한 렌즈로 사물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텅 비어 있는 것만 있죠. 말하자면. 그래 우리가 알아차려가는 힘, 이 관하는 마음을 갖다 관하는 힘이 강화돼.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화 극장에 간다. 상영 중에 극장 안에 쑥 들어가면 깜깜하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한참 있으면 주위가 싹 밝아져가 보이듯이 우리도 이제 뭔가 마음을 관찰해 가지고 계속 알아차는 힘을 계속 강화시키면은 좀 이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렌즈가 탁하고 오염되어 있는 렌즈가 점점 맑아져 깨끗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이는 세계가 진여의 모습을 전혀 띄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 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다시 12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두 길은 이와 같고 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자, 한 마음에 대한 설명합니다. 124페이지 보면 이는 오염되거나 깨끗한 모든 법이 그 성품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한다. 진여와 생멸의 두 길이 다를 수 없기에 한 마음의 한이라고 표현하고 이와 같이 다를 것이 없는 곳에서 모든 법의 실상이 호응과 같지 않고 그 성품을 신령스럽게 알기 때문에 한 마음의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생멸의 길하고 진여의 길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요 두 길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라는 얘기죠. 여기 하나. 그렇죠.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관을 해가지고 이빠산나 관하든 사마타 관을 해가지고 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진연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생명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게 있고 하나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텅 비에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호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 호공과 같지 않다 이랬죠. 호공은 아는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성질이 없죠. 그렇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지만 아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다 이랬어요.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고 여기 이제 심생멸문에 할 때 심생멸의 세계는 뭔가 막 현상계 세계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의 세계이고 심진여의 세계는 본체계의 세계, 본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본체계하고 본질의 세계하고 현상의 세계가 본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호응까지 텅 비어 있는데 호응은 아니다 이게. 왜? 호응은 아는 성질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호응의 문제는 뒤에 가서 나중에 또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그 123페이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별기에 한번 보십시오. 125페이지입니다. 예, 착각했습니다. 진여의 길은 모든 법에 있는 공통의 모습이니 이 공통의 모습밖에 다른 법이 없어 모든 법이 다 공통의 모습에 거두어진다. 마치 미시한 흙먼지가 질것 모두에 통하는 공통의 모습으로 이 공통의 모습밖에 다른 질것이 없어 질것이 모두 이 미시한 흙먼지에 거두지듯이 진여의 길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도자기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흙을 이제 구워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모양은 세 가지 다 달라요. 모양이 세 가지 다 다르지만은 진흙에서 구워졌다 하는 공통된 모습이 있죠. 이것도 차 받침대도 따지고 보면은 진흙으로 구워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찻잔 뚜껑도 진흙으로 있는 거, 이 찻잔도 뭔가 진흙으로 구워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모양이 어떠한 모습이 바뀌어도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는 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모습이 다르지만 그 본질에서 진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 꽃하고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이 꽃의 본질이나 우리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진흙이 있듯이 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의 모습이라 하는 공통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책상도 마찬가지고 삼란만상 우주가 각가지 차별된 모습이면 그 본질이 진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여를 아는 방법을 제가 알게 드렸죠. 뭡니까? 예? 100분의 1 크기의 이 육안으로 보지 말고 1000만분의 1 이상을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의 눈으로 봐라 하는 겁니다. 전자현미경의 눈이 뭔가 심한 마음의 눈입니다. 그게 정념 알아차림입니다. 저걸 사용했을 때 딱 보면은 차별된 네 모습이 처음 다 텅텅 다 비어 있다. 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할 때 이 알아차림 정념이라 하는 걸 사용해 가지고 자기 몸도 보고 이 세계도 다 봤을 때 남는 건 마음만 남는 거죠. 그게 한 마음이에요. 텅 비어 있는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분화시키죠. 본질적인 거하고 현상계가 자꾸 이분화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통합의 길로 가서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뭔가 아마 원효스의 말씀 이 진흙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면은 집에 가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망치가 두드려 봐요. 요 그릇하고 찻잔은 각기 모양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수면 가루가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럼 이 때려 부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이게 뭐,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수행하는데 오류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수행하는 사람 중 오류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몸무게 하는 것들,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맞다나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몸이라고 했듯이 몸을 자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갖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는 실제가 아니다, 몸은 자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이죠. 방법 중에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몸을 갖다 상상력으로 때려 부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칼을 가져가 뭐 삐져낸다든지 폭탄을 폭발시킨다든지 이러면 상상력을 사용하면은 몸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건 오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있다 하는 걸 전제해서 있는 걸 때려 부숴서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방법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몸 하는 거 있잖아요. 몸을 갖다가 유로 보는 거죠. 있다 이기죠. 있으니까 있는 걸 어떻게 했나 무로 만들자 이기죠. 무. 그러면 있는 걸 없는 거로 만들려면은 있는 거는 형상이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상을 때려 부숴야 된다 이게. 그러면 폭탄이라든지 폭탄 상상하든지 칼을 상상하든지 상상에 때려 없애는 거죠. 몸을 갖다가. 그럼 불교적인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얘기죠. 방법은. 불교적인 방법은 상상력을 때려 부수는 방법을 안 사용하는 겁니다. 보는 방법을 다른 거죠. 예? 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상이라 하는 것이 이런 상이라 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데 출발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이라 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아는 사람에게는 때려 부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뭔가 상을 나타내게끔 하는 마음을 닦아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쫙 그냥 닦아버리니까 본래 상이 없는 모습이 탁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래 이게 때려 부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때려 부숴가지고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오류이고 하수 중에 하수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불교 수행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마음을 갖다 닦아버립니다. 말하자면. 닦아가지고 전부 오염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거울을 갖다 이 때가 끼잖아요. 때가 끼면은 또 비춰보면은
상이 제대로 안 비친다고요. 그럼 그거를 깨끗이 닦으면 상이 있는 그대로 딱 비치죠.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거니까 더러운 마음을 딱 닦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이 없는 비어 있는 진정의 모습이 탁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그런 방법이 닦아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 관찰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지 때려 부수는 방법을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좀 말하는 요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질그릇 비유대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주 멋있는 비유입니다. 이게 질그릇이 여러 가지 모양 다르지만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군물이라는 거.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그게 방법이 뭔가 하면 질그릇 때려 부숴가지고 진흙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 이제 전자희명을 쫙 달다 보면 텅 비어 있듯이 우리는 때려 부술 필요가 없는 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흙을 모든 게 이 질그릇 진흙으로 만들어졌듯이 모든 주의 근원이 진열학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시간 다 됐고 해서 요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뭐 어려운 이야기들이니까요. 다음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